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잘 알고 있듯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여 명의 연합군을 물리친,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민족의 영웅으로 서기 전 그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토구를 파고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또 모든 식품들, 또 모든 생필품들을 빼앗아 가다 보니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였던 것이 미디안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드온 자신조차도 겁에 질려서 수확한 밀을 사람들 앞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몰래 집 안에서 타작하는 농부,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본 모습으로만 봐도 그는 용사이기보다는 겁쟁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는 큰 용사라 불림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평가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집에 속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그게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큰 용사라고 부름받은 기드온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보여주는 수많은 모습들이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했던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고백들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살필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보면 기드온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조상들이 예굽 땅에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내 조상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있는 조상들이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민족이요 다 동물처럼 다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우리 민족을 막 압제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붙이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막대기를 그에게 들려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요, 기도원만 하는 오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그 얼굴을 감추시는가? 힘이 들고 병에 걸리고 가게가 망해가고 내 육신의 모든 마음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한평생 바쳤던 내 가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고통과 시름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든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듯이 어떠한 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에 답을 찾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요 죽기를 각오하고 엉엉 울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절 말씀에, 시편 1절 말씀에요, 하나님이여 어찌 이 환난 가운데서 숨으시나이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급히 내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또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묵의 상황 가운데 점점점 내 상황이요 꼬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내 상황이요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끊임없이 무너진다면 우리들도 기도원처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어서는 안 되죠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라. 누군가가 너를 건져줄 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나아가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우라는 말씀 때문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아무리 이상을 높이 갖고 있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때요 우리는 보통 공상에 좀 빠집니다. 어떤 공상을 빠지냐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성도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누가 좀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요 갑작스럽게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상금에 당첨됐습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일이 막 이러면서요 무엇인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아니면요 백마탄 왕자님이라도 좀 나타나서 이 보잘것없는 상황을 좀 확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미디안과 싸워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너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비굴하게 산에 숨었겠습니까?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닥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터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당당하게 타작하고 추수에 축제도 열리고 온 백성들이요 힘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아예 없습니다. 나라를 이룰 때도 아니에요. 족장대로 지파대로 있었을 때였어요. 힘이 모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의 힘으로 싸우라니요. 여러분, 이때 싸우겠다고 달려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 힘으로 싸워!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너 나가서 죽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도 순종하지 않을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요. 기드온뿐입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인도자가 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왔습니다. 더군다나 배신자였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갈대로 만든 그 상자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는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처럼 그 훈련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는 자가 살아계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들이 찾고 살아있을 때는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실 정도였어요. 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있고,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버젓이 있고,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래요.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죽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타까운 것,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성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아유, 하나님,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아유, 하나님, 내게 그 능력도 없네요. 그러니 저 집사를 보내세요. 아유, 저기 장로님 계시네. 장로님 보내세요. 아유, 믿음 좋은 권사님 계시네요. 권사님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자, 손을 드시고, 가슴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라. 누가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드시고는 우리 가슴을 탁 짚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 하나님, 죽어야 될 자리인데요. 네가 가. 하나님, 가면 저 욕먹어요. 네가 가.
아우 하나님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저 조롱해요. 네가 가.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의 지나친 신중하며. 이 지나친 신중함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으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기도원의 특징은 뭐냐?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 이거 우리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을 내가 너에게 넘겨줄 거야,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상황은 절망, 기도원 자신의 믿음도 절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이고 돌다리도 두들겨봐야지 하고 두들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시죠.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용사예요? 저는 농부입니다.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는데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어라. 여러분 이거 불 탑니까 안 탑니까?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물을 던졌으니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걸 불태워버리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나가 싸우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기도원은 뭐 해야 되죠? 아멘,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걸어갔어야죠. 싸웠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어요. 이 양털 뭉치 있죠? 뭉치.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슬은 이 땅에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우러 나가야지요. 근데 기도원이 안 나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반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똑같이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즉시 군대를 소집하여 전쟁으로 나갔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묻는 태도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는 불행, 신뢰 없는 불안, 신뢰 없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수많은 표징들을 우리들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기도원이 이렇게 수많은 표징을 보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꾸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이든 이런 모습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원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지금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내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때가 돼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가, 지금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가 누군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지금 나를 참아주시는 이가 누군가, 그 누군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누구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니 더 이상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요, 오늘 이 기도원이 만났던 미디안과 같은 어려움들 여러분 삶에 허락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가 누구냐? 지금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놀라운 판단을 하나 내려요. 그 판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백성들이 줄여 라는 그 말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요, 미디안과 같은 적들이 여러분 삶에 수없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미디안과 같은 모습들이요,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기도원은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를 쓰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모습과 같은 모습들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하여요, 역사가 발휘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